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순례자 예배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1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폐막합니다. 저는 매번 올림픽을 볼 때마다 각 종목의 경기 내용도 좋지만 폐막식을 볼 때 더욱 떨리는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전 세계 거의 한 200여 국가에서 온 서로 다른 인종과 언어와 피부색을 가진 수천 명의 선수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던 그들이 한데 어울려서 밝게 웃고 이야기 나누고 어깨동무하고 또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승부도 경쟁도 없습니다. 승자와 패자도 없습니다. 금메달이니 은메달이니 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지구에 함께 살고 있는 지구촌 가족이라는 하나의 메시지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감동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규모는 그런 올림픽보다 훨씬 작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현장 예배든 가정에서의 온라인 예배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은 서로 다른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지만 우리 모두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여기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따로 없어요. 노인과 젊은이가 따로 없습니다. 직업의 차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한 가족일 뿐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뿐입니다. 사실 예배는 본래 공동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이처럼 함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를 더욱 온전한 예배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의 회복을 갈망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예배에 대해 매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러한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주제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쭉 살펴보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간 이 순례자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15개의 시편에는 동일하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남자는 3대 명절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반드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들 15개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을 성전 순례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중 오늘 본문인 시편 122편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자들이 함께 나아가는 기쁨과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예루살렘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City of Peace, 평화의 도성이란 뜻이죠. 따라서 이 예루살렘은 신약 시대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듯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모이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시인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자기 혼자 나아가는 것보다 다른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친구 등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제안을 할 때 정말 기쁘십니까? 내가 저기 어디 좋은 맛집 찾아놨는데 우리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우리 함께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자. 우리 함께 영화 보러 가자. 함께 쇼핑하러 가자. 함께 여행 가자. 이런 제안들을 들을 때 기뻐하십니까? 기쁘겠죠.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교회 가자. 함께 수요 예배 가자. 이번 주 금요일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금요 기도회에 가자. 함께 성경 공부하러 가자. 누가 지금 아프다고 하는데 우리 같이 신방 가자. 우리 함께 봉사하러 가자. 우리 함께 단기 선교 가자. 그런다면 이런 제안을 들을 때는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부담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따로따로 분리해놓지 않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교회로 한데 묶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각자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내가 홀로 또 quiet 타임을 하고 이럴 때가 있죠. 이런 것도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그래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자, 이 예루살렘은 우리의 신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이 천하의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의 생명을 주고 값주고 사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정말 그 가치는 무엇으로 비하겠어요? 따라서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라고 이렇게 권고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를 가진 복음성가가 있어요.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모이기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등산 가도 좋아요.
함께 모여서 고기 구워 먹고 놀아도 좋습니다. 함께 모여서 영화를 보러 가도 좋아요. 함께 모여서 어디 여행을 같이 떠나도 좋습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한 예수님을 믿고 동일한 세례를 받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모이는 것, 그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 모임을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모임이 있으면 어떻게든 참석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어떤 우리 교회에서의 모임,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 그러면은 자꾸만 이렇게 빠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갈수록 세대가 정말 자기 혼자 방콕하는 뭐 이런 시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성향들이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 가운데 하나는 같이 잘 모이고 같이 잘 교제하는 성도들이 같이 기도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우선 같이 자주 모이고 같이 교제하면서 서로 간에 마음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열려야, 그래야 거기서 진정으로 서로의 마음을, 속에 있는 것을 내놓는 그런 대화가 가능한 것이고, 그래야 같이 진심 어린 기도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가 교회와 우리 신자들에게 끼친 가장 큰 해악은 바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자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미명하에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린 것조차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는 드려야겠기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숨통이 트였으나 아무래도 교회에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대하고 서로의 숨결을 느끼면서 함께 드리는 현장 예배와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성도들 가운데는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물론 몸이 안 좋고 또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기저질환이 있고 또 이런저런 여러 상황 때문에 그렇게 못 오시는 거야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아무 그런 문제도 없는데 단지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상당 기간 동안 사적 모임이 금지되거나 4인 이하로 제한되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인 구역 모임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그런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줌 모임 등을 시도해 보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구역 모임을 모이지 못하는 것이 점점 익숙하게 되고 그 결과 구역원들과의 마음의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되어버렸죠. 점점 구역원들에 대한 전화 연락조차도 뜸하게 되었고 연약한 구역원들을 신방하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던 것은 아득한 옛날의 추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 하는 핑계와 패배감이 굳건히 자리 잡게 되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전체 교인들이 함께 모이는 주일 예배이든 아니면 소그룹으로 모이는 구역 모임이든 아니면 몇몇 교우들끼리 비공식적으로 모이는 모임이든 그 어떤 모임이든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을 사랑하고 그 모임을 기뻐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같이 모일 수 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형통함과 평안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한 가족, 형제 자매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든 서로 같이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모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시인은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시인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평강의 복과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형통한 복이 임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평강이 임하고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신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건물을 멋있게 건축하고 돈 들여 잘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교우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면 주께서 평강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또한 교회와 성도들의 평안을 비는 것이기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리기를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평안을 빌라고 말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으로 충만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양식은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낮고 천하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그것이 예수님께서 존재하신 존재 방식이었어요. 그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방식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하면 우리 주님의 그 존재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자들의 연합을 빌딩을 건축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중심을 잡으십니다. 그러면 그 옆에 다른 돌이 연하여 놓여집니다. 또 그 옆에 다른 돌이 연하여 놓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다른 돌들이 이어지고 점점 쌓여서 건물이 되어가는 것이죠. 요즘은 기계로 벽돌을 반듯반듯하게 찍어내기 때문에 돌을 쌓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런 기계가 어디 있어요? 없었잖아요. 그냥 돌을 가져다가 망치나 정을 가지고 이렇게 쪼아서 적당히 형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올려갖고 건물을 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돌들이 아구가 잘 안 맞기도 해요. 아구가 잘 안 맞으면은 또 이렇게 정이나 끌로 쪼아가지고 적당히 맞춥니다. 그래도 안 맞는 부분들은 또 다른 작은 돌들로 갖다 채웁니다. 그래야 이제 빈틈없이 이제 돌이 제대로 쌓여지고 이제 건물이 지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결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부족함과 연약함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기대어 서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거기에 맞추어서 그를 세워줘야 되고, 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맞추어서 또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 기대어서 서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를 위해서 평안을 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낫고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평안을 빌어주고 서로의 축복을 빌어주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를 축복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형제님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네, 우리 반대쪽을 보시면서 우리 자매님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는 거, 이거는 비록 말이지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평안을 빌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입술의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축복하면 이것이 열매가 맺힙니다. 예. 그러나 말로만 빌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 시작하지만 말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 상대방과 같이 해야 되고요. 실제로 상대방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섬겨야 하고요. 또 희생도 필요합니다. 어제 우리 교우 두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한 분은 원로 목사님의 큰 따님인 김혜수 집사님이고, 다른 한 분은 광란영 집사님의 아들인 최지환 형제입니다. 두 분 모두 지난 몇 년간 병상에서 아주 크나큰 고통을 겪었어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눈물의 기도 없이는 단 하루도 그냥 보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제 그 고통에서 노임받아 저 천국으로 갔지만, 그것을 분명히 믿지만, 그래도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했는데 자식을 앞서 떠나보낸 그 부모님들의 슬픔을 과연 누가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요? 유가족들의 말할 수 없는 그 슬픔은 100마디, 1000마디 말로도 위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 교우들이 함께하여 안아주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픔을 나누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천국의 소망, 부활의 확신으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것이 그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이상 짧게 이 예루살렘,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그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는 것,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 교회와 성도들의 평안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순례자들의 함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이들은 그 순례의 길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함께 가는, 이 전성을 향해 함께 가는 이 순례자들, 같은 통역자들을 이렇게 함께 축복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같이 갔던 것입니다. 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3대 명절에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낭독하고 듣도록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정하신 예배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이 주일 예배 등 공적인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가 이달 암송 구절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이미 초대교회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공적인 예배의 모임을 기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 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잖아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 말세,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그랬잖아요. 말세의 특징은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꼭 교회 가서 현장 예배 드려야 되나? 집에서 TV나 인터넷,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귀찮은데 그냥 집에서 해. 마음이 중요한 거지 꼭 몸이 가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 사탄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등 수많은 이적이 일어난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초대교회의 능력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서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날마다가 두 개 나와요. 앞에 나오는 날마다와 뒤에 나오는 날마다, 그 사이에 있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면서 주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게 하셨어요. 그런 모진 박해 속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그들은 날마다 함께 모여 예배드렸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족된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노래하고 찬양할 때, 함께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때, 함께 말씀을 들으며 묵상할 때, 함께 헌금하며 헌신할 때, 그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재확인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새롭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직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드리는 예배는 주일 성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일곱째 날, 이 안식일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루를 온전히 쉬면서 함께 모여 공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별도로 지정을 한 날을 안식일이라 부릅니다. 이 날은 다른 사람의 심부름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내가 밀린
평일날 미처 못하고 밀린 그런 일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주어진 날도 아닙니다. 다른 모임을 계획하기 위한 그런 날도 아닙니다. 이 날은 휴식하면서 함께 모여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등등의 계명보다 앞자리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매주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께서는 한 주간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는 휴식이요. 하나는 다른 신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휴식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계속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몸이 죽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한 주일 내내 바삐 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예. 결국 이 안식일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계획하신 삶의 질서요 리듬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로 지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사실에 근거한 것이죠.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어떤 의미를 갖는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날이자 새 생명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날을 기념하여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주일 성수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이죠. 10계명 중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과 이 주일 성수는 동일한 뜻입니다. 따라서 주일 성수는 우리 신자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기본 중에,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형식과 내용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형식적인 면에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해서 교우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는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라고 그런 말을 들어도 좋습니다. 주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까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치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치고 주님께 헌신된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주일 예배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드린 유일한 예배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일주일 동안 자신이 성경을 펴본 유일한 시간인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찬송을 부른 것이 일주일 동안 믿음의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는 유일한 기회인 분들도 많을 겁니다. 주일은 한 주 동안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쉼을 얻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두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거룩한 능력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편의대로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몸이 편찮으시다거나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기저질환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거야 어쩌겠어요. 그것은 뭐 부득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그 시간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예배 시간을 아끼고 살면서 일평생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지요? 예배 시간까지 희생하면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일까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예배를 잘 드리겠노라 말하지 마십시오. 평생 쫓기듯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금은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요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열심히 예배 생활 할게요. 그거 끝나고 나면 아무 일이 없나요? 천만에요. 또 다른 바쁜 일들이 생깁니다. 또 다시 우리는 그 일에 의해서 예배가 또 밀리고 말아요. 그렇게 평생 쫓기며 살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정말 여기에 최우선권을 두고 힘을 다해 참석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죄악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생명처럼 여기세요. 여러분, 그거 꼭 그 주일 예배라는 그 형식 너무 형식주의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형식이 무너지면 내용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마저도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컵은 하나의 형식이에요. 이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물이라는 내용을 담을 수 있죠. 근데 보세요. 이 컵이라는 형식,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못 담아요. 내용을 못 담아요. 이런 겁니다. 형식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지 형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 주일 예배라는 형식을 주신 거, 이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형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중구난방으로 사사시대처럼 정말 각자 소견에 오르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다가 엉망진창 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단정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율법적인 의무감만으로 그렇게 형식주의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주일 성수라는 하나님의 명령마저 던져버리는 것은 더욱 나쁜 것입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지금 형식적인 면에서 말씀드렸는데 내용적인 면에선 우리는 전심을 다해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역대하 25장 1절로 28절에 보면요, 유다왕 아마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2절에는 그의 통치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정직히 행하기는 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않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좀 알쏭달쏭하죠. 아마샤는 올바르게는 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정직하게는 했어요. 그런데 전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 예배 경향을 특징 짓는 것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참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지는 않아요.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도 합니다. 찬송도 합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헌금도 합니다. 근데 전심으로 하지는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 교회 어느 한 성도의 임종을 지켜보는데 그분이 그렇게 두려워하더래요. 그러면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그분이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설교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작심하고 잠을 자거나 수첩을 꺼내 열심히 사업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당장에 떠오르는 말씀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그분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대요. 주일만 하더라도 1년에 52번 아니겠어요? 수십 년이면 수백 번, 수백 번. 어쩌면 1000번 이상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죽을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대요. 왜요?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한마디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하지 않으니까. 전심으로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었지? 지금 목사님이 올해 들어서 계속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난 8주 동안 7주 동안 내가 들은 말씀 뭘 들었지? 뭐가 기억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건 하나님 약속이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예배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늘 예배에 늦는다면 그거 고쳐야 돼. 내가 아무 준비 없이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한다면 그거 고쳐야 돼요. 하다못해 한 10분 일찍 와서 이 자리에서라도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예배 끝나자마자 끝나기도 전에 축도하기도 전에 그냥 황급히 나간다. 그러면 그거 고쳐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배 끝나기 전에는 다른 약속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힘들면 적어도 토요일, 토요일 하루 힘들면 토요일 저녁에라도 내일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예배는 우리의 삶 안에 갇히고 삶은 예배 안에 묶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주십니다. 주일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주일의 중심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예배를 더욱 온전히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사 이렇게 함께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축복하고 우리가 서로 모이는 것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